바울 사도 중심의 예수 증인의 역사를 보라 10번째 시간입니다. 18장. 자, 예수 증인의 역사라고 왜 했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봅니다. 오늘 또 계속되는 사도 바울 중심의 예수 증인 사역을 봅니다. 이번에는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고 파송교회 안디옥에 와서 잠시 있다가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차 전도 여행은 거리상으로 대략 5,000km가 됩니다. 5,000km. 엄청난 거리죠. 여러분, 500km도 먼데 5,000km의 대장정의 사역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고 이러한 시대에도 5,000km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2차 전도 여행에 다녔던 거리입니다. 5,000km.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28절에도 보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리고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고,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을, 무엇을 말해야 될까? 왜 그랬을까? 본문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이렇게 제가 서로를 끌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에서 사역입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에서 사역. 근데 고린도에서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아까 전에 우리 황 목사님이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언급을. 보세요. 1대지 딱 앞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아굴라, 그 다음에 그 안에 브리셀라와 뭐라고 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시죠? 응? 여기서 함께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셀라 부부가 함께했다 그 말이고, 그래서 여기 함께예요. 아굴라와 그 안에 브리셀라와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2대지도 똑같아요. 2대지도 보세요. 딱 첫 18절 앞부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따라갑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아굴라와 브리스타 부부와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고린도에서 사역도 에베소에서의 사역도 이렇게 딱 해놨어요. 여러분요. 응? 기가 막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요. 왜 여러분 고린도 사역이고 에베소 사역이, 고린도 사역은 여러분요, 고린도 사역에서도 여러분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음? 고린도 사역인데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이 지금 아가야가 나와, 아가야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응? 누가 이 시간이 무슨 목사님 인제서 들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모르면 그냥 여기는 아가야인데, 자, 또 보세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일꾼이 된 사람, 딱 대표적으로 두 사람 이야기를 나와요. 그것도 놀랍게도 회당장이에요.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보 나오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회당장 소수되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회당장은 뭐고, 이 회당장은 뭐야?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지역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게 왜 고린도라고 그러느냐? 아가야 행정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가야. 아셨죠? 아까 얘기했잖아, 아가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여러분들은 그럴 줄 알았지만 아가야에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이제 아셨어요? 아가야에서의 사역입니다. 왜? 아가야 그래야 고린도도 같이 들어가. 이해가 되죠, 이제? 아가야는 고린도나 아테네 이런 데 다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행정구역에 들어갑니다, 이게. 아셨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기도, 경기도에 아가야가 여러분 경기도다 생각을 해. 그럼 뭐예요? 아덴도 있고 여러분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지역 이름이 고린도도 있고 지역이 있어. 그리고 경기도에는 여러분 지역 있잖아요. 영인도 있고 저 부천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여러분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특징이 여러분 두 해당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요. 그게 강조점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아가야에서의 사역입니다. 아굴라 브루스의 부부와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함께 했잖아요. 응? 자,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겠다 이런 말들은 없어요. 그러나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최초로 여러분 유대인을 만나. 그것도 아굴라라는 유대인. 그 부부 브리슬라까지. 그래서 같이 여러분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텐트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살면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와 함께한 사역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큰 틀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8절에. 참고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하도 고린도 교회 세례 얘기를 강조를 하는 교회다 보니까 내가 세례를 몇 사람에게만 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인물 중에 한 3명 정도 이야기를 그리스도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만 여러분요 세례를 준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상당히 많이 세례를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사도. 그럼 왜 고린도서는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 여러분요, 이 세 사람만 줬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줬지만은 내가 계속 세례 주는 일에 아니 내가 세례 준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세례 받느냐 이런 걸 엄청나게 그들은 중시 여겼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인본주의로 갔던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배웠지만 응? 그 다음에 여러분 회당장 소수den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수den의 어떻게 보면 소수den의가 핍박 중에도 뭐했다? 예수를 믿어서 일꾼이 됩니다. 똑같이요. 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den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여러분요. 어디 믿은 게 있어요? 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아셨어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요 해당자 소수den을 잡아서 법정에 때려요? 여러분요 이 바울 사도를 저기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고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고린도서 1장 1절 보세요, 여러분요.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와 여러분요 나 바울과 소수된 애가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여러분요 소수된 애 여러분 동력자가 된 거예요. 동력자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동력자가 되고요 소수된 애가 동력자가 되고요 여러분 아굴라만 여러분이 아굴라 브리스라만 동력자 다 유대인들이 동력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18장에서 말해주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떠나고자 했으나 오래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아가야 지역에서는 떠나고자 했으나 오래 머물렀어요. 기가 막혀요. 응?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키워드입니다. 반대로 저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오래 머물기를 원했으나 안 머물고 떠나버려요. 반대예요, 반대. 여기는 떠나고자 했지만 오래 머물고, 저기는 오래 머물기를 바랬지만 여러분 떠나버려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요. 이게 성경 기가 막혀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이게 기록을. 응? 그래서 이게 일대지가 되는 여러분 이 큰 근거가 아굴라와 브리스를 함께 뒤에서 이대지도 아까 보여줬다시피 아굴라와 브리스가 함께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겁니다. 오래 머물러느냐 안 머물러느냐. 1대지에도 여러분이 오래 머무르느냐 안 머무르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2대지도 오래 머무르느냐 안 머무르느냐 그 이야기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의도예요. 의도.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철저히 논리적이면서 어떤 의도를 딱 가지고 계속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지금 계속 지금 사도행전 보면서도 여러분 그냥 저하고 이 키워드로 성경을 보기 전에는 그냥 넘어갈 부분들 평상시에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들인데 진짜 강조점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게 뜻이구나. 여기서는 이게 뜻이었구나. 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 데서 이게 중요하구나. 아, 예수를 증거할 때 이게 중요하구나. 계속 중요한 것을 여러분 톡톡 짚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회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의 전도의 원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떠나고 있으나 오래 머물렀더라. 10절에서 11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고 그래?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핍박 있고 그랬지만, 여러분. 그죠? 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둘째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고라프레스가 부부와 함께한 사역이었어요. 그거 이미 증명했죠? 자, 이 실마리하고 반대로 여기 뭐예요? 여러 사람이 오면서 오래 머물지 않았다. 20절에서 21절. 참,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의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참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가지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누구를 이겨버려요?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려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말을 이겨버렸잖아요.
여러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책 잡으려고 애를 써도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버렸잖아요. 그죠? 차원이 달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 말 못하도록 정확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오늘 26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찍소리 못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대적한 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갖춰야 권위가 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에베소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죠? 회당에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 아볼로가 예수를 전해요. 그죠? 24절서부터. 이건 내용 다 아니까. 고린도서 3장 6절에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고린도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6절.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나는 심었고, 그렇죠? 보세요. 그 말이 맞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심어놓고 그 뒤로 여러분요 가잖아요. 야가야로 건너가잖아요.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주는 일이요. 아볼로는. 응?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도 바울 사도가 여러분요 응? 했는데 여러분 그가 성경을 더 풀어가지고 알므로 해서 여러분 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경고하게 하는 일이요. 이 말은요. 같은 말이에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핵심된 내용만 여러분 알면 돼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런 분명하게 여러분 고린도에서 여러분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예? 옷을 털면서 여러분 응?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죄 짓는 거에 대한 값이 너희들에게 간다. 죄에 대한 값을 벌을 받는다 이거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없다. 응?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요. 나 이방인으로 갈 거야. 더 이상 너 유대인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셔야 돼요. 18장의 의도가 뭐예요? 유대인에게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전하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유대인 일꾼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떠나고 싶었어요. 이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을 머무게 됩니다. 떠나려고 했어요. 고린도 떠나고 싶어서 이 말했어요.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나 이방인에 갈 거야. 나 간다. 아니야. 너희들은 벌밖에 없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자, 반대로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해요. 반대로 여기는 에베소는요. 반응도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떠납니다. 뭐라고 떠납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야. 허락하지 아니야. 작별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은 사람의 반응을 기준으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역의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이요. 사역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일 먼저 아골라와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와 소수데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여기서 또 놀려야 돼요. 이들이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동력자 된 것이 고린도전서 이런데 봐서 나오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이들이 다 바울 사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왜 이것이 여러분 이 일로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 여러분 9장 1절 한번 해서 3절까지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러분요. 바울이 이 일로 해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근심이 있는 거 있다고 그래요. 네?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큰 근심, 큰 고통, 그 고통이 있었대요.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어? 이거 솔직한 이야기다. 나 진심이다. 어? 그게 뭐예요? 그 근심이. 여러분 그 고통이 뭐예요? 그치지 않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였어요? 여러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뭔 말입니까? 유대인들 자기 혈통들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 고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심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여러분 18장에 여러분 고린도와 이 여러분 아가야 지역에서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은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다 많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더군다나 여러분 해당장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여러분 아볼로 이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세배를 받고 그들이 자기 귀인의 동역자가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나는 이 정도로 로마서의 이 말씀대로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어땠을까 나는 그려집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감격하면서. 그 아가야 고린도에서 떠나려고 했었는데 저들이 또 대적하고 핍박하니까 저들이 비방하니까 떠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렇고 응? 바울은 사람을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 걸었더니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는지, 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곳에 머물게 되었는지 그 순간에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아볼로를 통해서도 한 가지를 반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람은 바뀝니다. 장소는 바뀝니다. 동역자는 바뀝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반응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만남과 이별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게 하시고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게 하시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